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사사기 강의는 다 끝났는데 남은 장도 무려 5장이나 남아있고 4장인가요? 그리고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에필로그 차원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사도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얻어온 그림이긴 합니다만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들 12명이었어요. 저 파란색 그림은 소위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빨간색인가요? 저렇게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역시 소사사라고 아주 짧게 나와 있는 사사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운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여러분들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게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들도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사사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사로서의 사명이 재판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마다 독특하게 한 가지 단점 이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현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정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난 정말 온전하다고 성령 충만 그 자체인 분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시대는 결국 사사의 시대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그곳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 짧게 줄인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계획이에요. 한 인물과 한 지파,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과 한 지파에 대한 2가지 이야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그리고 단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파입니다. 자,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요 조금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았다, 이게 진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복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받는 것인지, 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17장 이후부터는 부록이거든요.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16장의 내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추가적으로 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문제가 많았으므로 뒤에 있는 내용도 부록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름 뜻부터 볼까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사실 저 미가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미가예후라는 말이 다 들어가야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말인데, 미가예후라는 이름을 줄여서 그냥 미가라고 부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저주했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하는 내용을 그 아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훔쳐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은 1100을 돌려드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어머니의 것을 몰래 가져갔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걸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바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의 어떤 대표적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봉합하려고 하는, 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마치 고양이가 쉬어놓고 모래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려고 해야지 그것이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 덮어주고 이것을 또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결국 큰 문제일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은1100이라는 것이 좀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은1100 기억나는 거 있죠? 지난주에 들릴라에게 주겠다는 걸 은1100씩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 어머니가 혹시 들릴라가 아니냐,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1100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연결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알고 싶으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 당시에 레위인들의 1년치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은 10이었으면 1100이라면 110년 동안 연봉으로 받아야 될 돈을 엄마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훔친 거예요. 근데 이 훔친 걸 보고도 그저 네가 복을 받길 원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 1100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봤더니 그거를 가지고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뭐 하라고요? 신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읽지 마세요. 이 소설책 아닙니다.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뻔히 알면서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신상 만들어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돈을 지금 신상 만드는 데다 다 쓰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했던 일이 그 다음엔 기록되는데, 저는 5절과 6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은 1100을 가지고 자기의 신당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을 제사장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자기 집에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기 5절 후반부에 있는 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
그가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가능한데 미가의 제사장, 이건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단어를 계속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계속 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신앙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집에 신당이 하나 있으면, 또 신상이 하나 있으면, 그리고 제사장이 있으면,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복은, 그것은 당연히 기복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는 이런 이상한 기복주의, 이것은 편리주의고, 이것은 혼합주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인 겁니다. 이 일을 레위인 한 사람이 도와준다는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누군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저 지나가다가 자기를 필요로 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집 가정 제사장이 됐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안 되는 것인지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때서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그까짓 거 대충, 그까짓 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모든 신상과 제사장까지 갖추었으니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미가의 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인데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장에서는 단지파라는 새로운 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단지파는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대충 우리 그림이 그려집니다.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이 사해 지역 중간에 아주 작은 땅을 갖고 있었던 그 단지파. 그래서 1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에는 그때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배해 주셨는데 그 분배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장 34절에 보면 1장입니다. 다시 1장으로 가니까요. 1장에 우리에게 이건 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니 여러분, 단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산지로 갔다가 또 블레셋에게 치이고, 그나마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적했지만, 여러분, 단 자손은 결국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중앙부에 단이 있잖아요. 저 단은 원래 주어진 단, 그 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저기 못 살겠다고 어디로 옮겨갑니까? 저 북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 개의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 에브라임 옆에다가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를 못 살겠다고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왜 단이 두 개지? 므낫세도 둘인데 아니요, 므낫세는 원래부터 두 개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은 결국 자기네들이 주신 소명을 버리고 더 편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이 집안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어떤 땅을 좀 찾아야 될까 하다가 이 미가 집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찾으러 올라갈 건데 잘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레위 이 지파 사람은 거기다가 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게 또 잘 돼버렸네. 가보니까 시돈 땅과 같이 좋다. 이게 말도 이상하잖아요. 시돈 땅이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인데 그런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5 정탐꾼이라고 하는 정탐꾼도 보냅니다. 모세를 흉내를 냈는데 5라고 하는 숫자는 블레셋 숫자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혼합주의적 이 발상으로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는 길에 이 레위 이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뭐라고요? 긍정적 마인드. 잘 될 거라고. 결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결국 이 미가 집에 다시 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사장을,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부르더니 너 우리랑 같이 가자. 미가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무기를 들고 딱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겁나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난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든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결국 나도 여기에 고용되었으니, 고용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제사장이 고용되는 것입니까? 나도 이제 그쪽이 더 좋은 것 같다. 왜?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이 말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도 아니고 한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써가면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먹혀요. 그래서 결국 그 제사장이 그 미가지 집에 있었던 거 다 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같이 땅을 정벌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미가 사람이 쫓아가 보지만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18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결국 단지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말도 안 되게 해결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뭐 이게 어땠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 아니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일에 누가 크게 기여했는가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예언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르호보암이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르호보암이 이 북쪽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타난 영적인 암울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작게 뭔가를 했는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이상하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 가정의 큰 복입니다.
아들이 장난이었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결국 은천백이라는 것을 어머니 몰래 가져갔다가 갖고 왔으면 야단 한 마디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도리어 복을 주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신상이나 만들으라고 주고, 또 이게 이제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더니 결국 그러면서 만들어진 가정제사장이 결국 단지파에 올라가서 그들이 처음에 만든 그 신상을 가지고 절이나 하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0절에부터 31절에 보니까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드디어 이 레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단지파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 레위지파, 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레위지파지만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주의 종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해주기 어렵지 않아요. 잘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니까 무시하라고 말하면 되고요,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듣기 싫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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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주의 종이 만약에 교구장이 뭐 이건 고치셔야 됩니다, 이 말하면 되게 서운함이 막 들어가요. 어찌 보면 그 종이 진정한 주의 종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가르쳐주면 이것을 다르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만 전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사람의 이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요. 19장 1절에서 보시면 1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아까 단지파 이야기인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은 아까 등장했던 그 레위 사람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은 지금 단지파로 올라가가지고 소위 돌팔이 제사장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다른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말씀도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게 소설처럼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일단 레위 사람이 왜 첩을 얻습니까?
레위 사람은 각 지파마다 골고루 분포하도록 해놨어요. 레위 지파 사람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지파에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그런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했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대요. 에브라임은 베들레헴보다 위쪽에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단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거기에 가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의 남편 레위 사람이에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분위기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마음 아플까 봐, 마음 다칠까 봐 다정하게 왜 그랬어? 외로웠어? 이제 앞으로 잘해줄게. 가자. 다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땠어요? 그거 좋은 말인데? 이게 이 시대죠. 하나님 없는 시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끊어야죠. 사실 첩을 얻었다는 것은요, 왕이나 하는 짓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왜 사람의 머리가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짓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못 끊으니까 가서 다정하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수습하게 하려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정하게 말한다, 이 말 나쁜 것도 아닌데 결국 그 자리에서 합당한 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갔다면 당신이 그건 잘못한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리고 내가 당신을 둘째 아내로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데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요. 그의 첩의 아내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장인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랬답니다. 한 3일 정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환영하면서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근데 그 주석을 보면서 뭐 이런 제도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 날에도 또 먹고 마시자. 그 기력을 좀 돋을 겸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 또 먹고 마시자. 뭐 하자는 게? 고기 먹고 술 마시자 이 말 아니에요. 5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일째 도저히 이 장인어른이 또 먹고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러는 그거를 마다하면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고 바로 사사의 시대이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다가 자기가 어디로 쓸려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그 장인쯤 되는 사람에게 자꾸 끌려가서 결국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5째 되는 날에 늦은막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종하고 같이 준비한 나귀를 나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쯤 내려갔나 봤더니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은 좀 찜찜했던 거예요. 종은 여부스 저쪽에 빨리 들어가서 잡시다 이러는데 아니야, 거기 가지 말고 좀 더 내려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 거기 가서 자자고.
그리고 내려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노숙할 뻔했는데 한 늙은이가, 노인이 접근하더니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으니까 당신 집에 신세 별로 질 건 없다. 그냥 집만 좀 비워달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 사람, 그게 기브아 지역이거든요. 기브아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레위 사람과 그의 첩과 하인들이 지금 그 밤에도 또 먹고 마시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이야기 같죠? 이거 뭐 어딘 거랑 또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소돔에서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들였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을 대신 내보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인이 자기 딸을 보내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은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에게 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서 쓰러집니다.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서 왜 안 일어나냐고 말을 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첩을 낙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하는 일이 그 유명한 12도막 사건 아닙니까?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했던 일 같아요. 이 12토막을 내서 12지파들에게 다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자,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저 위에서 나오는 1절의 말씀은 단, 브엘세바, 길르앗 이 삼각형으로 이 모든 12지파가 다 모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만 빼고. 아까 그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지파 하나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모였는데 일제히 모였다 이거예요. 누가 모였어요?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총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보병 40만이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제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만 일제히가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데도 일제히가 나와요.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전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국 모여드는데 일제히 한꺼번에 합심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꼬리를 내리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하고 잘잘못을 따지자고 할 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들 한번 거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삼손 시대를 얼마 전에 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명도 안 도와줘서 혼자서 여우 300마리 가지고 싸우고 나귀턱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외롭게 싸워가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들하고 싸우는 일에는 어찌나 적극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나 있는 것 같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싸웁니다. 베냐민하고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너무해요. 그 불량배 내놓으라는 거죠.
내 첩을 그렇게 만든 불량배만 데리고 오면 우리가 재판해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싸울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겠죠. 그랬는데 베냐민 집안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불량배도 우리의 혈육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불량배라서 배워먹지 못해서 그런 잘못을 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그 부모예요. 그런 아이들을 감싸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싸웁니다. 1차 싸워서 베냐민이 겨우 이깁니다. 베냐민 지파가. 2차도 또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한 지파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28절에 나오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세 번째, 3차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그 앞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리까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안 되니까 막 총동원해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야기 재밌게 들으시는데요.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과 최악의 싸움이에요. 악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건. 악과 악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둘 다 똑같긴 한데, 이 똑같은 사람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슷해요,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우리 시대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차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잘한 거 없어요, 솔직히. 잘한 거 없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여러분, 이 전법에서 매복이라는 이 작전은요 10배나 강한 능력이 있답니다. 100명이 매복되어 있으면 1000명이 싸우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매복하고 복병을 쓰면서 처음에 1차, 2차에서는 졌던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비우고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지게 되지만 이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대승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들의 숫자를 말한다면 2만 6천 대 40만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누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사사기 20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다. 거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용사였는데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더라.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은 싹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많던 민족이 불량배 하나 지켜주려다가 다 전멸하고 600명 하나 남았어요. 600명. 이 상황이 20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죠.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발견하기 직전에 그들이 맹세하는 내용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냐민, 이 지독한 녀석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한테 덤비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들고 너희들 같은 지파하고는 이제 결혼 안 한다. 우리가 다 같이 맹세하자.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 그 6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돌아오더라도 우리 시집 보내지 말자.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리자. 멸족시키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굳이 이랬어야 됐는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대를 때렸을 때는요, 한 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법이에요. 보통 눈을 때리면 눈만 때리지 않거든요. 한 번 더 때리거나 다른 데도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는 이 정도였어요. 우리 딸을 절대로 저기 안 보낸다. 저 600명 그냥 죽어버리게 놔두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가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네들은 시집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이 민족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또 운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이 싸워가지고 다 죽여놓고선 하나님이 다 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알았다는 건 뭐냐면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12지파로서 받아야 될 복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공동체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도 끝이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이 맹세한 게 있으니까 결국 이 맹세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기도하면서 이들이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자꾸 생각나죠, 우리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아까 멀리 맹세했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는 미스바에 오지 않은 지파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이 지파에 대해서 나중에 등장할 것 같죠? 등장합니다. 근데요, 인간의 해결 방법은요, 나쁜 것과 나쁜 것을 더해서 그걸 방법이라고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맹세한 거니까 그건 또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맹세해서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죽이고 나면 남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가 안 왔는지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12절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라고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그 지파는 길앗 주민이니까 길앗 주민 다 죽여.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죠? 저도 못 믿겠어요. 야베스 길앗 주민이 그 총에 한 번 안 나왔다고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 400명, 젊은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싹 다 죽여요.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있던 그곳이에요.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모습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동화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0명을 결국 부모님들하고 형제자매 다 죽었는데 여자들 400명만 살아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그 400명만 그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해요? 정신이 없으시죠, 그죠? 200명이 부족해요. 이 와중에 200명도 또 채워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200명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내놓은 방법이 20절과 2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실로에 와서 춤을 추는 것은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인데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 200명을 데리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의 딸들의 부모들이 오면은요, 우리가 알아서 설득하겠다. 설득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이 책임 없다. 아버지로서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냐. 그들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 너는 책임을 통감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니 이해하고 은혜를 좀 베풀어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다가 600명 남은 것도 비극이지만 그들의 처가 되기 위해서 400명, 200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진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건 비극이고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뭔가?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셨는데 25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왕 만들려고 만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왕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람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사기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그럼 더 실감나게. 교회 안에는 죄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교회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말인데 내가 조금 안다고 그 얘기를 퍼뜨렸는데 그것이 누군가는 상처받고 교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용서받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다고 다 이제 불교로 가면 어떡해요? 다 예수님 다시 믿어야죠. 회개하고.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복되는 거 좀 끊을 수 없습니까? 예. 끊으려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 반복을 계속 열심히 그리고 계속 빨리 계속 촘촘하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그래도 즐겁게 끝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복음은 희망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조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희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다 같이 두 번 읽습니다. 두 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편의주의, 편리주의, 본합주의, 기복주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게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왕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왕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왕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보다 더한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